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 말씀 듣길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대표하여 신유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고, 저희가 일주일간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시간들 지금 여기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받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집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성경 찾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구약 성경 470페이지.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470.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라고 하고 싶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 3주를 다 합쳐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우리가 보내고 있는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사람? 가정의 달. 어린이날 말고 가정의 달. 그래. 집중력이 좋구나. 그래, 어린이날에 집중해도 좋은데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냈어요. 기억나요? 한 명만 기억나. 어린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배웠죠? 다 기억하네. 어버이 주일의 주인은? 그러면 스승의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 스승님? 하나님. 주일이잖아. 주일이니까 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일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이들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걸 배우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들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지난주에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제자의 자세 3가지가 뭐였는지.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겸손. 자, 이걸 다 까먹고 있었지. 겸손. 겸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공부합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러는데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계속 얘기해. 믿음이었어요. 아니어서 딴 거였어요. 이거였어요. 막 소리 지르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겸손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 학교에서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아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는 걸 겸손하게 믿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믿는 것. 이렇게 겸손하게 믿으면 그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자세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겸손. 둘째는 믿음. 셋째는 순종. 이제 기억나요? 지난주에 이거 한 3번 정도 했는데. 자, 한 번에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시작.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나 웃는 건 안 했는데 누가 웃는 것까지 따라했어. 나랑 웃음소리가 똑같아. 허허허허. 야, 똑같았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윗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윗도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공부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어.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저씨의 아들이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거야. 어디 살았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이세 아저씨 집의 아들이었어요.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 예은아, 은별아,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어? 그래, 8번째.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아무것도 모른다고 오해하잖아. 지금은 웃지만 그 얘기 직접 들으면 기분 나쁠걸? 예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거봐, 아니잖아. 다 알지? 네. 8번째였어요. 그리고 아까 주아가 말한 것처럼 막내였어요. 제다가 말했어? 오, 설마 제다였을까 했는데 와, 대단하다. 알았어. 막내였어. 그럼 형이 몇 명이란 얘기죠? 8명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자, 형들이 8명입니다. 형들이 7명입니다. 그래서 너도 내 나이 대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얘는 막내니까 부르지 않아도 돼 라고 무시당했어. 그랬는데 형들 중에는 없어서 막내까지 부르라고 했고 사무엘은 막내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죠. 형들은 계속 다윗을 무시했어. 야, 네가 기름 부어봤자 넌 막내지. 네가 뭘 할 줄 알아. 어느 정도 무시당했냐면 형들이 나간 전쟁에서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도 동생한테 형들은 화를 내요. 야, 이 조그만 게 이거 어디라고 와. 네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로 와서 떠드냐. 형들을 막 무시했어. 근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누굴 이겼어요? 골리앗. 오, 정답.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죠. 그 무기가 뭐였어요? 돌멩이였어요. 네. 야, 역시 예은이 귀가 밝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네. 예은이가 컨닝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알았어요? 돌멩이를 이겼다는 사람들, 내가 돌멩이 주면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도 돌멩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골리앗한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혼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혼내줄 때 다윗을 통해서 혼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 이때 다윗이 전도사님처럼 잘생긴 어른이 아니라, 네, 사사원관 넘어갑시다. 다윗은 여러분들처럼 소리 지르고 막 까불고 그러는 어린이였어요. 10대였어. 아직 어른이 되기 전이었어.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웠죠. 그래서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많은 전쟁에 내보냈고 다 이겼어.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니까 사울이 볼 때 어땠을까? 기분 좋았겠죠? 야, 왕인 내가 보냈는데 다 싸워서 이기네? 기분 좋았을까?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몰라요? 왜 안 좋은데? 반만 알아. 자,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면 자기를 밀어내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죠. 사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왕인데 다윗이 전쟁 좀 잘한다고 나를 이기겠어?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점점 다윗을 의심하다가 나중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열심히 도망 다녔어. 그때 다윗을 누가 도와줬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가 도와줬어. 왕자가 아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도와야지. 그리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서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윗은 난 기름 부었으니까 바로 왕이 돼야지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10년이 넘게 계속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세 아들을 데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 전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엔 12개의 지파가 있어.
그 중에 달랑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나머지 10개 지파는 아직도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야.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 작은 쪽 유다와 베냐민 2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왕이라 그랬는데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만 다니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제대로 된 왕도 아니고 겨우 2개 지파만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동안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다가 7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봅시다. 3절 성경책 다 펴고 있죠?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 우리가 처음 다윗한테 기름을 부은 걸 공부한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요? 라고 말했던 그 부분.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저씨 집에 사무엘 사사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윗한테 기름을 부은 게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책이 바뀌어서 사무엘 하까지 넘어와서 그것도 5장이 지나서 5장이 돼서야 이제 다윗은 왕이 됩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 다니던 다윗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싸움도 잘하고 내가 골리앗도 이겼는데 내가 지금 왜 도망 다니고 있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사울과 싸워서 이기면 간단하게 왕이 되는 건데 내가 왜 도망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는 땡. 그렇지. 오, 예은이 진짜 이제 제대로 공부했네. 자, 예은이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싫다고 엄마 이거 하라는데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근데 빨리 먹고 싶으니까 라면 끓여줘. 엄마가 야 라면은 살찌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건강한 밥을 먹자라고 해도 방금 여러분들처럼 괜찮아요. 나 빨리 먹을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엄마 말 듣기 싫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더 중요해요. 막 소리 지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제자의 자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금도 그걸 까먹었지. 내가 맞아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전에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자꾸 까먹어. 내가 먼저 말할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한테도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마음대로 이겨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 근데 2번 다 그냥 보내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건 안 하는 것. 그게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4절.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자, 1번 30살, 2번 40살. 답은? 1번. 왜 1번이에요? 오, 예은이 왜 이렇게 똑똑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이 몇 살로 나왔어요? 30세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라 그랬죠. 스무 살이 되기 전에 10대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됐겠지. 그때 벌써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왕이 된 거는 1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30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퀴즈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퀴즈는 뭐냐면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는가? 지금은 크게 얘기하지.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또 40살 그러겠지? 자,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망다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빠르게 갈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살아간 모습이에요. 다시 합니다. 제자의 자세는 뭐였죠? 자, 그걸 쭉 이어서 하면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다윗이 살아간 모습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골리앗도 때려잡았고 내가 기름도 부었고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당장 내가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사울을 이길 수 있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것이 다윗이었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 하나라도 빠지면 거짓말이 돼요. 나는 겸손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겠어요. 나는 믿지만 따르진 않겠어요. 나는 믿고 따르겠지만 내 생각대로 할게요. 겸손이 없던가 믿음이 없던가 순종이 없는 거죠.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겸손이 필요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죠.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2번이나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떠들죠. 기회만 오면 떠들어. 내 말 좀 먼저 들어봐요. 내 목소리가 더 크죠. 그렇지만 우린 이제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다윗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처럼 잘생기고 키 커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왕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유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유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상에서 귀하게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유초등부 자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사님 우리 설교 말씀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윗을 닮아가며 다윗을 따르는 그런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어린 자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열심으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유초등부를 위해서 지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드린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우리 유초등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정해진 성경 본문 또 매주 암송 구절 쓰고 외우는 유초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준숙 선생님, 헌금은 조혜서 어린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